오늘은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1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1장에 이은 2장의 말씀이 오늘 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젊은 청소년이었던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 나라를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어찌 보면 이 시대도 영적 바벨론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지만 세상은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도록 내비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요, 더 조롱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교회의 잘잘못을 막 따져가면서요, 야, 교회가 이러고도 교회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어? 때로는 세상의 조롱거리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숨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타협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나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시대나 똑같게 제가 볼 때는요, 바벨론, 영적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과 다니엘이 다른 점, 물론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니엘처럼 살아간 분이 계시겠죠.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도 계십니다. 다니엘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땅에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그 땅에서,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 그때에서,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출세가 지금 보장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지면서, 그는요, 그 땅에서 청소년으로 가가지고 한 번도 다시는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땅 못 옵니다. 4번의 나라가 바뀔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되고, 그는요 90살을 그 땅에 살면서도 그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요 어떤 인생이었냐? 뜻을 정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뜻을 정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요, 마음 먹은 겁니다.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비록 굶는다 하더라도 배고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호락호락 하는 거 다 압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영적인 바벨론에 살겠죠. 저는 그래도 교회에 울타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면 끝나면 세상 한복판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있는 곳은 영적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믿기 어려운 곳입니다. 아니, 예수 믿다고 말하기가요, 때로는 민망한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작정했어, 나는 이거 살기로 마음먹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 예배당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영적인 바벨론 땅에서 여러분도 뜻을 정하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여러분 삶이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도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길이라면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어떤 인생 살아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의 두 번째인데요, 오늘 한 가지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라, 이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2장 1절 보게 되면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아마 자기가 볼 때는요, 야, 이게 보통 꿈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요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꾸던 멀리 있던 항상 불안하게 왕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암살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음이 번민해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 그리고 또 지혜자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꿈을 꾼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꿈을 얘기하게 되면은 이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다 좋게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불러다가 야, 지금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술사들과 지혜자들이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 주세요. 꿈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말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알아맞혀봐라. 만약에 니들이 이거를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너희들은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진짜요. 그 일 때문에요 지혜자들과 술사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소문이 지금 다니엘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요 여러분 지금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죽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요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그 땅에 끌려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누가 봐가지고 내 꿈 꾼 거 알아맞혀봐. 그리고 해석해봐. 모르면 너 죽어? 여러분 이런 황당한 여러분 질문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런 황당한 질문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류 태고 역사상 이런 문제가 유일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문제입니다. 오빠 내가 왜 화났는지 알아? 이겁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분은 혹시 압니까? 결혼하신 분은 혹시 아세요? 여자들이 보통 이런 말하면 남자들이 긴장합니다. 자기 내가 뭐 때문에 화난지 알아?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연애 박사라도 못 맞춰요. 여러분요 여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질문하잖아요. 내가 왜 화난지 알아?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 화난 이유를 얘기해요. 아 내가 이런 일에 해서 이렇게 해서 화났구나. 그럼 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 그래? 알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그 질문 앞에 또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이 살아날 길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잘못하는 겁니다. 오빠 내가 왜 화난 줄 알아? 물어보면 남자들이 얘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태고 때 풀리지 못했던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됩니다. 뭘 잘못했는데? 이 질문 앞에 남자들은 이제 대답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잘못한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하다가 보면 남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여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미안해 화 풀어.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미안하다고 하다니 내가 왜 화난지 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 여러분 이것이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꾼지 알아? 한번 알아맞혀봐. 여러분 이거랑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질문 앞에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게 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지금 다니엘도 지금 이 속수무책 앞에 지금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였습니다. 이게 끝장이구나 이제 죽었구나. 근데 다니엘에게 이게 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여기 생기게 돼요. 지금 다니엘은요 어떻게 왔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 그러니까 1년에 끌려온 거예요. 그때 끌려온 포로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지혜와 용모가 뛰어난 자들요 따로 3년 동안 교육하라고.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요 바벨론 가가지고 어찌 보면은 고위 공무원 연수원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출세가도가 지금 쫙쫙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2년째 끌려온 지 2년째 되는 날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째 풀리는 바람에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원래는 3년 다 해야지만이 왕 앞에 나가는데 2년 만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중에 정말 이 일을 통해서 3년째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2년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그가 이런 결론 생겨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어떻게 마지막 결론이라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어날 판국에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해석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내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2년째 되던 내 왕 앞에 나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왕궁에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위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은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드리고 싶은 말씀 그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것처럼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내가 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고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 여러분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이구나 말할 때 여러분들은요 다니엘처럼 이것이 기회가 되는 은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위기는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려 그러면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거 위기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행동을 했더니 그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자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새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은 그냥 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그가 새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토론하거나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맞춰보자 어떻게 할까 이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다니엘이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그 꿈의 내용이 뭐고 해석이 무엇이 하나님께 구해받겠죠. 근데 그 꿈의 해석과 꿈의 내용은요 다니엘이 알 길이 없어요. 그 알 길이 없는 일을 오늘 이 18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이것을 은밀한 일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볼 때는요 다니엘서 2장의 가장 핵심 구절은 18절이에요. 18절. 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이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18절 말씀을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은밀한 일이라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이 은밀한 일이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에만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18절, 19절, 22절 보게 되면은
이 은밀한 일이 나오는데, 이 은밀한이라는 게 뭡니까? 꿈의 내용과 해석이 은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은밀한 일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은밀한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은밀한 일이라는 일의 히브리 말의 뜻이 라자라는 말 씁니다. 라자. 이 히브리 말 은밀한 일의 라자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신비롭다, 비밀스럽다, 숨겨진 사건. 이게 바로 라자, 은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왕의 꿈의 내용과 해석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거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밀한 일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밀한 일은요, 내가 못하는 겁니다. 은밀한 일은 신비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은밀한 일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위기 앞에 얘기합니다. 이제 망했구나, 죽었구나, 끝이구나. 다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이네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 당신이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은밀한 일이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습니다. 은밀한 일, 라자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 라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선포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일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은밀한 일은 뭐라고요?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럼 은밀한 일은 무슨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면요, 여러분이 뭐 하겠다고 바둥바둥 뛰지 마세요. 그거 뛰어봤자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라자를 만났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내게 아픔이 생기지? 몰라요, 이유를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요, 그 은밀한 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밀한 일을요,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뭐 많을 줄 알죠.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다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은밀한 일.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날마다 느낍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부부싸움을 통해서 맨날 들어오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누가 직장을 실직했대요. 목사님, 누구누구의 자녀가 지금 아프대요. 목사님, 누가 지금요 암이 재발했대요. 목사님, 누가 지금 현재 상처받아도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럽니다. 목사님, 이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그럼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무너져요, 여러분요. 특히 제가 어떤 마음이 무너지냐면, 성도가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다 그럴 때, 제가 전화도 안 받고 거부하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요. 참 그럴 때 마음이 정말 아파요, 솔직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상처받았다고요, 떠나지 마세요. 교회는 상처받아 떠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요, 정말 먹먹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그냥 어두컴컴한 본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좀 그런 기도 잘해요. 저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주시옵소서보다는요,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얘기하죠.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구나. 이게 은밀한 일이구나. 이게 라자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신비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은밀한 하나님의 일이구나 고백하게 되면요,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럼 하나님 진짜요 제게 그런 마음 주십니다. 아이고,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눈에 보이니까 무슨 이 교회를 네가 섬기는 것 같고, 네가 뭐 단에서 설교하니까 네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거는 내 일이야. 은밀한 일이야. 나는 라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제게 주게 되면요, 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요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평강. 왜요? 이건 은밀한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라자의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신비로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제 마음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많은 분들이 병들면은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의사한테 안 가고 저에게 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제게 찾아와요. 병들면 제게 찾아와요. 근데 저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못 고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병들어 저한테 오잖아요. 제가 사실 못 고쳐요 여러분요. 근데 제가 못 고친 걸 인정해요. 왜요? 이건 제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제가 감기 걸리면 저도 못 고쳐요 여러분요. 제가 안 돼도 안 나와요 여러분, 저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죠. 제가 하나님 이거는 제 일이 아니에요. 이 은밀한 일인데, 아니 우리 성도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저기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 찾아오면 제가 기도를 엄청 세게 오래 한 일이 뭐냐면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여러분. 제가 능력이 없는데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기 기도하러 보고 오신 분들 병 하나도 안 나은 거. 여러분, 제가 낫게 게 아니고 누가 낫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라자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일하기 때문에 저는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해주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늘 때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우리 성도 살려주세요. 상처받은 사람을 유래해 주세요. 병든 자 낫게 해주세요. 물질이 힘들다 그러네요. 하나님, 하늘의 곳간 좀 그분에게 열어주세요. 자녀가 지금 도망간대요. 가출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거. 그 라자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각하십니까? 100세가 돼도 아들을 못 낳아도요 하나님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 보세요. 할 수 있는 일 없죠. 어떻게 100세에 아들 낳습니까? 이건 은밀한 일이에요. 은밀한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한이 차면 사라에게 아들을 줄게. 이거는 은밀한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나의 영역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성도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지금 풀리지 않은 숙제들, 위기들, 왜 내게 병이 찾아왔는지,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지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은밀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은밀한 일을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선교 떠납니다. 그 7월에 여러분 태국을 갔거든요. 선교 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수없이 많은 단기 선교팀을 이끌어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선교 갈 때 이렇게 합니다. 한국 땅에 있을 때는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시간 타임을 나눠가면서 어디에 뭐 할 것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근데요 비행기 타는 딱 그 순간 모든 계획을 다 저는 지워버립니다. 왜요?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계획대로 되는 게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저는 수없이 선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계획대로 안 될 때 기쁩니다. 막히는 문제가 생길 때 기뻐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행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제가 단기선교 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제가요 하루에 한 3시간 자나? 한 4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왜요? 매일마다 은밀한 일이 생기니까 선교지 가면은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은밀한 일 위에 선교자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라고. 그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요. 자,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일하시냐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은밀하게 구했더니 밤에 어떻게 됐답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나타나 보여주니까 뭐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찬송했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은밀한 일은요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너무 많아요. 그럴 때면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일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은밀한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은밀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곳,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은밀한 환상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오늘 다니엘이 나타난 환상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과 22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0절과 22절. 은밀한 일에 하나님 만난 다니엘의 고백이에요. 들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만화에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자, 다니엘이 은밀한 일을 만나니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못 바꿉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못 바꿉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합니다. 이거 누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걸 뭐라 그러냐?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문제 많으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되십니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삶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여러분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알아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너무 황당하게 그지없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할 일은 하나예요. 은밀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게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뭐래요? 부르짖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대요. 어떤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겠대요. 은밀한 일. 여기도 은밀한 일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 여호와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이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은밀한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하겠대요. 우리 뭐하래 그래서요?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숙제들, 여러분 많은 인생의 문제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사람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요 길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못해요. 어떻게 내 병에 지금 암이 재발하는데 이 암을 낫게 하겠습니까? 자식이 가출해가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내 삶에 지금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요 상처받아 교회 떠난대요. 여러분 목사가 못해요. 여러분이 그럴 일이요. 우리 할 일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라자예요. 은밀한 일이에요.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이룰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사 하나님.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모든 게 이것이 은밀한 일을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요 내 삶의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친구들은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못 풀면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십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이 환상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당신의 꿈은 이런 거고
이 꿈은 이런 겁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자, 그 반응이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예요. 포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왕이에요. 제국의 왕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얘기했더니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요, 포로인데 다니엘은 자기는 왕인데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거 보고 왕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왕의 주제네. 야,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또 너에게 은밀을 나타냈구나. 여러분,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줄 아세요? 이방 사람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별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구하여 기도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감히 나 앞에서 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나 앞에 와가지고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나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진 것 같아.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네. 야, 너네 하나님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신학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여러분요, 너 교회 다녔어? 아이고, 니네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말을 말해야 돼. 하여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상종을 안 해. 야, 그러고도 교회니? 야,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 들어요? 조롱 듣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은밀한 일을 구했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이 일이 생기니까 왕이 여러분 다니엘에게 나와서 절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주고, 이방 사람인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다니엘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부러움이요, 다니엘만뿐이 아니라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에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이 되세요. 하나님께 은밀한 일을 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마다 야,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야, 정말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하나님이 정말 은밀한 일을 행했네. 너 어떻게 이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도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여러분, 우리 그런 일 꿈꿉시다. 우리 전하계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시대에 성도답게 살아갑시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서 우리 은밀한 일을 구합시다. 은밀한 일을 함께 기도해서, 이거 하나님의 일이군요. 하나님, 라자 하나님 일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했던 이 고백,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했던 이 고백, 저는 이 고백 듣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세상 바벨론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만이라도 다니엘이 됩시다. 무릎 꿇고 하는 게 간구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해주십시옵소서, 이 은밀한 일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줘서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요,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다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아니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의 종,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